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몇 번의 예배를 드리시나요? 몇 번의 예배를 드리시나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 작년만 대상으로 할 때요. 청년부까지 제외하고요. 작년 예배만 했을 때에 제가 아는 걸로는 한 12번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춰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보통 몇 번의 예배를 드리시나요? 어쩌면 이 자리에 저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국의 성도들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모임 자체가 허용이 안 되지만 어디 예배뿐입니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수련회, 기도회, 순모임, 큐티 모임,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많은 모임에 빠짐없이 우리가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점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었던 그 나의 기준과 관점이 영적인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 그의 관점이 바뀌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변해버리고 또 그대로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자신의 크기, 내가 한정지은 그 크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미지근하던 열정이 없던 인생이 열정을 품은 뜨거운 인생이 됩니다. 안 된다고만 하던 그 부정적이던 시각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돌진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돌격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고요. 믿음으로 돌격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삶,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관점이 변한 기드온은 먼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미디안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꾸었던 그 꿈과 그 해몽에 대해서 주고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 있던 300명의 군사들과 미디안 13만 5천 명,
전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랬었던 기드온의 그 인간적인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비록 300명의 군사들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확신이 기드온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요? 그는 그 300명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영에 돌아와서 이렇게 바로 선포했습니다. 모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드온은 가장 먼저 그 300명의 군사들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군대가 많은 군대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전술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구분 때문에 적들은 그들을 둘러싼 삼면에서 공격을 받는다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장을 합니다. 각 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숨겨두게 했습니다. 오늘 지금 봤을 때도 이들이 들고 있는 그 무기들을 보면 과연 이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걸로 몇 명이나 죽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전쟁은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보통 소수의 정예 부대가 다수의 상대를 공격할 때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00이란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도 300명의 군인들이 나오죠. 그 군인들이 어떻게 싸웠느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좁은 길목을 막고 쳐들어오는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그 전쟁 기술들, 살상 기술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변변치 않으면 다수와의 싸움 안 봐도 뻔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절대 무리입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전략은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썼던 그 방법 같은 터무니없는 전략이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기, 전략, 어떤 전쟁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런 무장을 병사들에게 지시합니다. 또한 이 명령을 들은 300명의 용사들은 기드온의 이 말도 안 되는 지시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들에게 자기만 보고 자기가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라고 지시합니다. 근본적으로 대적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머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움직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물러서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 갈림길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했던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물맷돌들만 가지고 들고 뛰어가는 모습, 누가 보아도 이것은 죽으려고 환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 전략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때에 기적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왜 기드온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전략에 그 명령에 따랐을까요? 기드온의 전략이 정말 기발하고 탁월해서였을까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지만 기드온이 그들에게 잘 설명하고 그들을 잘 설득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드온과 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 방법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방법을 찾기 이전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모든 결과는 중요한 한순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팔을 불거든 기드온이 지휘하던 그 본대 100여 명의 본대에서 나팔을 불 때에 그때 사방에 있는 다른 부대들도 나팔을 함께 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함성을 질러야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300명의 용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기드온의 명령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명령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대로 재고 비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군 앞에 나아가는 300명의 군대가 세운 그 전술과 전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전략은 진영 가까이에 가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진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작전이었습니다. 이게 전략의 전부였습니다. 300명의 용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스페셜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도 과연 그 13만 5천 명의 대군 중에 몇 명이나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그 300명의 용사들이 움직여 주었다는 것은 그 300명의 용사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웁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보다 앞서서 행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 300명의 용사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려면 관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관점이 세상적인 것들로 충만하게 된다면 커서는 분명히 그대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려서부터 충만하게 자라온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또 다른 가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예배에 또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서 관점이 변한 기드온은
믿음으로 돌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돌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뒤에 믿음으로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파수꾼들이 교대한 후에 경계 업무를 시작하는 그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이전에 경계를 섰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임무를 띠고 다시 나온 사람들이 움직여도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군대가 쉽게 그들 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기드온은 그의 용사들을 배치시키고 지시를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과 최선의 시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최선의 때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그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며 최선의 시기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조급해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시급해서 지금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분명한 때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안심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자만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는 보초를 서고 있었던 파수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진영에는 어두움이 깃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그렇게 단잠에 빠져 있었던 그 시간 그곳에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기습 공격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의 부대가 나팔을 불며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자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고 있던 세 부대가 동시에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어댑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드온의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군사들도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뭘까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선두부대가 항아리를 깨트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깨트려서도 안 될 거고요. 선두부대가 항아리를 깨트리기도 전에 깨트려서 안 되고요. 선두부대가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깰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되기 전에 미리 깨트림으로 모든 일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과감하게 깨트리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다고,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확신하고 열정을 품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격하는 이스라엘 군대에는 단 한 명도 칼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칼은 오직 미디안 군인들의 손에만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칼을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데에만 이용했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이름을 적군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의 이름을 외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없이는 그 기드온이라는 본인의 이름이 보잘것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 싸운다는 그 강한 목적 의식으로 군사들은 더 큰 용기로 그 싸움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그 위대한 이름과 기드온의 이름을 외침으로써 적군을 두렵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칼은 모두 기드온의 성공의 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칼,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인간은 그 도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크든 작든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군은 지금 두려움 때문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것은 특히 여호와의 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손에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칼이라는 말로 외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 사이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구분해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둘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본문에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칼도 아니고 기드온의 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의 칼은 오직 한 자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드온이 동시에 그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최선은 구별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내 능력만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각기 제자리에 서서라는 말은 각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적진을 둘러싼 채로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진을 포위한 채로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적진에서는 아우성이 나서 달아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처소에 뛰어 들어가서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그 수모, 또 불타는 복수심으로 탐욕스럽게 적군의 피를 보거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그들을 약탈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침착하게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 바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도 쉬워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쉬운 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병사도 잃지 않았습니다. 또 단 한 사람의 병사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울 필요가 없이 단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미디안 진영의 혼란한 모습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뛰었고 부르짖었고 도망갔습니다. 나팔 소리, 또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또 크게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공격에 영문도 모르는 채 깨어서 죽이고 달렸고 비명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미디안 진영에서의 이러한 혼란의 원인을 22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 전쟁의 직접적인 승리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하는 삶은 큰 힘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질 때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용사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은 아마 교대하고 돌아가는 파수꾼들, 이들을 이스라엘 군사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수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네 진영으로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를 찔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그들은 나팔 부는 자들과 횃불 든 자들이 진 밖에 그대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소 안에 적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서 옆에 있던 동료까지도 적으로 착각하고 서로 찔러 죽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죽으면서 이 칼이, 나를 찌르고 벤 이 칼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적군들이 도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 죽어라고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요단강 건너편까지 죽어라고 달려서 도망갔습니다. 이들의 도망은 오직 그들의 생명을 건지려는 그 한 가지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어두운 그때에 자다 깨서 경황이 없어서 오해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쳐도, 하지만 도망가다가 날이 밝았을 건데 그 후에도 자기를 따라오는 군사가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사람이 천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아무리 조잡할지라도 신앙적인 원리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문제 가운데 돌진하면 믿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잘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돌진하는 것,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면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드온이 그의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관점이 되었을 때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땅에 묻어두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적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돌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단 300명으로 13만 5천의 군대를 쳐부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격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인간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삶과 믿음으로 돌격하는 삶, 그것은 이때부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나오시는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나오는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없이 힘없이 살아가던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돌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